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로 소위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의 결혼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정혼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약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정혼이 우리의 약혼과 다른 것은요. 일단 정혼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혼했는데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에서 대개 1년이 지나서 정식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이 결혼이 성적으로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결혼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정혼 관계를 깨려면 우리의 약혼은 파혼하면 되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적에 기록이 남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시의 정혼은 이혼을 해야만 깰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또 있는 겁니다.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증인 두 사람만 데리고 재판장 앞에서 조용히 이혼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요셉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낫습니다. 자신에게는 흠결이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결정타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정혼자인 마리아를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로 요셉의 이 의로움, 이 착함 혹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만을 주로 보죠. 이것도 좋은 묵상이고 좋은 적용이긴 하지만 실상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말하려는 1차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예수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사실 요셉의 신앙은 더 대단하죠. 마리아의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이지만 요셉은 얼마든지 선택의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에서 요셉의 순종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의 묵상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이름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이름들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 뜻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걸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착함, 그의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의 이 부정을 알았지만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덮어두려고 했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이 의롭다는 말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정의, 정도를 거둔다,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면 배신감을 혹은 분노를 느끼고 분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아니라 20절에 보면 요셉이 느낀 감정이 뭐라는 걸, 여기 감정을 보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무서웠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 요셉에게서 나왔을까를 생각해야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겁니다. 임신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말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 중요한 일을 정혼자인 요셉에게 말 안 했을 리 없잖아요. 관계도 없이 아이가 생겼는데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걸 감당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이 말은 요셉의 착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정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걸 덮어두려고 했다는 이 말이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정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바른 사람이기에 그를 통해 마리아가 정말로 부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그녀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로 임신한 거라는 걸, 이걸 증명하려는 말인 겁니다. 이건 앞에 족보에 담긴 메시지와 함께 이 육신의, 이 인간의 죄 한가운데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간의 혈과 육이 기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증언하는 데 있어 이 두 사람, 이 당사자 말고 누가 이걸 더 이처럼 분명하게 증언하고 증명해 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아니 그냥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오셔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오신 걸까요? 왜 이렇게 증명도 해야 되고 사람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 설명이 필요한 이 방법,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이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안 믿잖아요. 사실 믿는 신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조건, 대속물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제사법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제사법이고 그 중심에도 대속이 핵심인데, 거기서 대속과 대속물의 조건을 뭐라고 정해놓았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는 이 율법 규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물은 흠이 없어야, 즉 죄가 없어야 죄를 지은 인간을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물의 그 조건이 계속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대속을 위해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 제사는 그래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했다는 겁니까? 당신 자신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안에서,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이걸 앞에 이 족보에서, 남자의 후손의 이 족보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이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로 상징화해 놓은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야 하기에, 인간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온전한 진짜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인간인 동시에 모든 인간의 태생적인 상태인 이 죄와는 완전히 무관하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대속물이 되신다는 걸 증명해 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이 방법이어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죄는 남자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건가? 여자의 죄는 유전되지 않는 건가? 모든 인간이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혈통을 타고 오는 이 죄에서 어떻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 이 의문에 한 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하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어떤 종류의 창조였습니까? 무에서의 창조 아니었던가요? 위에 이 의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에서의 이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온 의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는 해야 하는데, 남자의 정자는 없어도 되지만 여자의 난자는 있어야, 그래야 생명을 만들어 보낼 수 있기에 여자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마리아의 난자, 마리아의 DNA가 없이는 하실 수 없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오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요. 남자, 여자가 없죠. 그 어떤 인간의 존재함도 없이 남녀 그들의 생식과 DNA가 없이도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오시는데 왜 당신을 이런 것 없이도 이런 이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오실 수 없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마리아의 죄성에서도 보해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요셉의 죄, 마리아의 죄에 상관없이 그들의 생물학적인 의존, 남자와 정자의 이 의존 없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게 한 건 바로 이걸 통해 말하려고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100% 온전한 인간,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인간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와는 무관하게 오셨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성, 우리의 이해 안에서 설명하시려고 이 여자의 후손, 그것도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셨다는 걸로 설명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그 알량한 최고봉인 이 상식이라는 과학, 그걸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작업을 여러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걸 설명해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고, 또 그럼에도 인간의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셔야 한다는 걸 우리의 지성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걸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이 족보를 보여주시고 모든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유일한 오직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는 걸로 설명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의문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 얄팍한 지성 안에 가두고 생각하니 이런 의문과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요, 마치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아마존의 오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행기를 설명해 주는데도 우리 보고, 아니 어떻게 내가 들기도 힘든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냐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건 순 거짓말이고 엉터리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문은 이제 해결이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내용,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강조하려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늘 예수님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 그 약속의 실체,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두꺼운 책을 통해 하시려는 단 한마디가 이겁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 자신이 오셨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녀이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신 거란 말이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내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말이죠.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가 정말 최고의 복이냐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되는 복이냐 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정의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인 동시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가볍게 취급되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내 계획, 내 소원, 내 건강, 내 물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이걸 믿고 이걸 위해 그에게 오고 이걸 그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이 예수가 우리의 하나뿐인 유일한 복인지, 왜 이것만 있으면 되는 복인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태가 밝힌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인 이 예수가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믿지 말고 성경이 계시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의 신앙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것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아무리 해결해도요, 우리의 영원한 저주는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어도, 망해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난해져도, 병에 걸려도, 무명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결국은 내가 누릴 영원한 삶은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바로 이 영원한 이 복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지를 늘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23절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내 인생,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임마누엘일까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구약의 한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징표로 주신 이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가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하면서 이 아이가, 이 예수가 바로 그때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때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 유다의 아하스라는 이 악한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사야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하스가 잠 못 이룰 고민이 생기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위에 아람 왕 느신이 합동 사신을 보내와서 자신들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치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혼자면 얼마든지 상대하겠는데 아람까지 동맹하여서 참여 안 하면 우리가 너부터 치겠다고 하니 고민인 거죠.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쳐들어와서 12만 명이나 전사자가 나고요. 자신의 아들인 왕자들이 죽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오면서 동맹하여서 아수르를 치자고 목을 졸라오니 미칠 지경이죠. 이제 곧 다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 공격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때의 문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거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만약 이걸 못 믿겠다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한 가지 징조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징조를 다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 보여줘도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아하스는 열받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냐 한지라. 그러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네가 안 믿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기의 탄생을 증표로 주신 거란 말이죠.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 이 아하스의 반응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저것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다.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 징조를 구해봐라.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벌써 전쟁으로 12만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자신의 아들들도 귀족들도 다 죽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쑥대밭으로 다 변한 그 부쟁깽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에게 당한 후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그만 징조 하나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기분이겠습니까? 아니 아예 당하기 전이면 모를까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이 파괴를 그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다느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느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냥 위협이 아니죠. 실제로 경험되어진 엄청난 힘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돈이, 세상이, 이 땅의 성공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연기나는 부지깽이라고. 아니 좀 챙겨주시면서 좀 지켜주면서 그런 소리나 하시든지요. 여러분 세상은, 돈은, 물질은요, 현실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겁을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가짜로 박제된 그런 호랑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핥히고 나를 물고 피를 흘리게 하고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이잖아요. 그 힘을 막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힘을 약화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아서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거다. 못 믿겠거든 내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말입니다. 좀 지켜주시면서 하시든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며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열받은 아하스는요, 그래서 징조를 거부합니다. 안 할 겁니다. 죽어도 내가 당신에게 안 구합니다. 기도 안 할 겁니다. 빈정상하고 삐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정해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 자체는 얼마나 가슴 뛰는 멋진 예언입니까? 힘이 되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고 덮지 말고요. 이 임마누엘 예언은 당시의 상황에 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적들이 전혀 쳐들어오지 못하고 태평성대가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 이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는 지금의 이 일, 내 계획들이 다 응답을 해주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래서 모든 게 다 기도하는 대로 만사 형통될 거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 선언과 함께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남유다에 대한, 아스에 대한 심판과 징계 이야기였어요. 조금 뒤에 이걸 살펴볼게요. 실제로 아스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 후에 오히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블레셋과 에돔이 공격해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믿었던 아수르까지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의 징조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바로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가 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아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접해왔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전부의 내용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아예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생기지 않게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죠. 정확히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함께 하시면서, 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생기느냐 말이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아스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2절이에요. 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우상에 드리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산당과 모든 유다에 있는 산 아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절 5절이에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알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성경은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일으켜 아스를 에워쌌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아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수르를 치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반드시 나를 돕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쳐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막고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자존심으로 여전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과 제약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초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채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 이 하나님이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온 거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삐짐이, 우리의 영적인 우울함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인 아스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스운 거죠. 그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습고 다른 세상의 힘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은 아스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을 물리쳐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징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스가 어떻게 당하는지를,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여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자신들을 친 이 공격,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스와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다 포로로 잡혀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날에는 천그루에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그 산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결국 자기가 믿었던 것에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었던 그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는 증거라고, 그걸 기대하고 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이 복을 위로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또 다른 힘, 이 세상의 힘, 내가 의지하는 그 힘, 또 다른 아수르를 만들어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를 나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 옆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얼마만큼 다른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신앙합니까?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내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내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에서 좀 구원받는 거고, 이 지긋지긋한 내 병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 근심인 자녀의 문제, 내 집의 문제, 내 노예의 문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내 기도 제목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이걸 성경이 아무리 말해줘도 이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수는 털끝만큼도 내게 힘이나 위로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복음이 들려오면, 이렇게 하면, 더 기도하면, 더 헌신하면, 더 믿으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쫓겨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다음 이름으로 보내신 겁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을 복으로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우리, 나의 그 앗수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앗수르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전능, 그런 신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만을 원하지. 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일일이 간섭하시고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던 이 앗술에게 당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앗술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당황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그 드라빔같이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주도록 나를 도와주는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기도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다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고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예수 믿는 내 삶은,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고난투성이고 힘든가? 여러분, 그 이유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만사 형통하고 평안한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닌 것, 나를 살려낼 수 없는 것,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원한다고 그냥 그대로 두는 사람은요, 그를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것, 그게 선이고 그게 복인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세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잖아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에세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도 없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든 세상의 부와 성공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가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둡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그 어떤 구원의 간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달랐잖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간섭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간섭하십니다. 자기가 노력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훨씬 더 고달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이 에서의 길에 최고봉의 자리,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다 피해갈 거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다면 나는 네가 그걸 못 만지게 할 것이고,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면 내가 너를 기어이 막을 것이고,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막을 것이다.
네가 100번 넘어져도 내가 기꺼이 101번째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어이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열심과 그 사랑의 다짐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무너져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루 세끼 먹고 살 자격도 없는 이 악하고 악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자기의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게. 이 간섭을 통해 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과 다른 복이네, 다른 복음이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버려야 할 배설물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걸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 그 모든 걸 거둬가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였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 사고들을 이런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해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언제쯤 이 간섭을 은혜로, 감사로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간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나의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은 다 은혜로 채워져 왔고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갈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 족보, 내 인생의 기록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있을지 말입니다. 예수님 다음이에요. 그 완전한 안식의 시작,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의 눈으로 아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이 예수만 있으면 되는 그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복을 이제는 정말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나는 왜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예수가 필요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가난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몸으로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에 조금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이제는 아십시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어야 할 그 인생이요, 이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뭐가 또 다른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생 쌓아 올렸던 그 거짓의 신앙, 내 필요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그걸 도와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내 신앙이,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렸던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걸 위해 오신 겁니다.
내 필요가 우상이 되었던 그 신앙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우상의 하나님이 무너져야 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형통이 바로 이거잖아요. 성경이 형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꿈이,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신앙과 내 인생 그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 꿈, 내 계획, 내 거짓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픔이지만 이걸 형통이라고, 이걸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다시 세우십시오. 내 신앙을 다시 세우십시다. 오직 이 예수로 내 평생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로 충분한 그런 신앙을 세우십시다. 이제 이 바른 신앙이 주는 진짜 안전함,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 시간에 이 기도에 도달하십시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떨지라도 여기에 도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진심의 고백 말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